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노래를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노래를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몰지 못할 것 너희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하리라. 타지 아니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이지만 힘들 때, 속상할 때, 답답할 때, 억울할 때, 지칠 때 이 찬양 꼭 안 불러도 돼요.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좋아요. 1시간 듣기 틀어놓으면 한석 이 찬양이 나와요. 근데 찬송에는 힘이 있어요. 찬송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까지 그랬던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 같은 거 뭐 하나님이 또 하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지.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끝나서 산속에 들어갈 때까지 혹시 바닷가 가보셨어요? 바람 하나 안 불어요. 고요하고 잔잔해요. 근데 그 바닷가의 가장 끝자락은 연속 파도가 출렁출렁하고 있어요. 우리 윤청교 집사님, 산부 지휘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발인이 진행 중에 있겠네요. 너무 충격이고 황당한 죽음이어서 그냥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예배 장례를 한다고 그럽니다. 건강하시대요. 지금도 볼링을 80이 넘었는데도 몇 게임을 친대요. 그런데 심장마비인지 아니면 심근경색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주무시다가 윤청희 집사님 엄마가 옆에 있었는데도 돌아가신 줄 모르고 그것이 너무 힘들으신가 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지금처럼 예배 안 드릴걸요?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 안 드릴걸요? 아마 여러분 앉아있는 자세가 고쳐먹을걸요? 오직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우리 주님만 보여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전만 드리고 여러분 끝나버린 우리 성도님들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금요기도도 오시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예배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벌써 오늘 23장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그럼 아직도 성령 충만과 성령 체험과 성령의 이끄심을 구호로만 잊히고 있습니까? 저 북녘 땅에는 얼마나 많은 구호가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잠깐 다녀왔는데 보말 칼국수를 우리가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됐어요. 아무도 없는 식당에 그랬더니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몸이 좀 은혜롭게 생겼어. 뭔지 알죠? 상당히 은혜롭게 생겼는데 우리가 말도 안 하는데 자기가 와서 말을 걸어요. 자기는 기술을 댔고 저 나이 먹은 어르신은 가게를 얻었다고 수입 반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냐 그랬더니 자기 북한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온 지 2년 됐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돈 말아먹고 마트에서 돈을 벌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다가 한국에 오니까 뭐가 좋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 없으면 살기 힘든 것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북녘 땅에는 이런 걱정 없대. 주면 먹으니까. 나는 여러분들 성령님을 배우로 끝나고 성령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고 성령님을 성경의 할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실이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아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여 간증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을까요? 아니면 평안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임재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구나, 이거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겠는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은혜의 평강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성령님,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마음의 추운 것들이 만져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요. 모자란 것이 있겠지요. 급한 것이 있겠지요. 하나님 필요한 것 모자란 것들이 채워지며 아낌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이 한 집에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오늘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신기한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는 우리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가짜로 생각했고 예수는 사위비라고 생각했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도 싸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자기 앞에 떡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과 함께 갔던 병사들은 여러분 밝은 빛만 봤지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바울뿐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살아볼 만합니다. 저는 축구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설교 속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2026년도 피파 북중미, 이름도 어려워,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자, 오늘 3, 4위가 결전전이 끝났습니다. 영국이 프랑스를 이겨버렸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결승전,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결승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피파 월드컵은 한 나라에서만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일본하고 한국에서 해서 한일 월드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 나라, 미국, 멕시코, 카나다, 이 세 나라에서 이 월드컵이 동시에 열렸고 원래는 32개 나라가 출전해서 경쟁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48개 팀이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결승까지 가게 된 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월드컵, 아주 뜨끈뜨끈하게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메시라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메시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네.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메시 나이가 39, 우리나라 나이로 40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말을 할 때 이 나이는 노인정에 가서 하트 쳐야 돼요. 그냥 동네 축구는 하는 거지 이건 전 세계 월드컵에 나올 군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30대가 따라갈 수 없는 실력으로 지금 압도하고 있는 메시 선수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그 게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축구 경기를 단 한 번도 앉아서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2분짜리, 3분짜리 이렇게 유튜브에 오면 제가 메시 있는 거는 시간 있으면 꼭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또 그거 보면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런데 거의 전반전은 지고 후반전도 저 가다가 어떤 게임은 7분 만에, 어떤 게임은 15분 만에, 어떤 게임은 연장전에 가서 겨우 역전해서 이기는 것이 거의 다였습니다. 16강에서 이집트를 무너뜨립니다. 8강에서는 스위스 알프스 산을 넘어갑니다. 4강에서는 영국 버킹엄 궁을 꺾어버립니다. 이 메시가 이끌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팀은 매 경기마다 위기였고 고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힘들게 오는 이 시간에 축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게임을 보면 질질 끌려가다가 결국 역전으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르헨티나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투지. 따라합시다. 투지. 또 투자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투지. 끈기. 집중력.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냥 축구만 보지 마시고 축구에 인생이 들어있고 축구의 삶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아르헨티나 메시와 아르헨티나 팀을 이렇게 보면서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세상이라는 이 무대는 운동장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여러분들은 다 각자 바톤을 들고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고 어디에서 경기가 끝나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경기가 끝나는 그 시점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운동장에서 달리기는 선수의 자세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엄마의 그 젖먹는 힘까지 다 쏟아야 돼요. 정말 땀이 범벅이 되도록 뛰어야 돼요. 그래도 이기느냐 지느냐의 간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는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자,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손 내리시고, 자, 뒤에 두 손 들으시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구절만 보세요. 지금 4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뭘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었는데 나는 그 사명을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인생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도 나는 믿음을 놓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준비의 상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올 때 보니까 14분 정도가 유튜브에 들어서 보고 계시더만요. 여러분들 현장에 오셨든 유튜브로 오시든 나중에 와서 듣든지 간에 나는 여러분과 나에게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의 면류관이 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가슴에 한번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 4가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크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자.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자.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해를 하려면 이 앞주의 메시지를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오늘 23장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이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잠깐 거쳤다가 로마로 간다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잠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와 동족이 같은 옛날 자기과 같은 유대인들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유대교가 뿌리째 흔들리고 존폐가 되겠다는 그런 위험과 더불어 그 바울을 시기 질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기 질투가 결국 바울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고 결국은 바울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대제사장님, 장로님, 저 바울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러다가 지금 우리 유대교회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우리는 저 바울의 목을 따기 전에는 밥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사대가 몇 명이 조직됐어요?
40명. 이 앞주 설교를 내가 당겨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엿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누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바울을 꼭 좀 물어볼 일이 있으니까, 바울을 좀 신문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이 공회의로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그 오는 길에 우리는 숨어 있다가 목을 따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자, 이 앞주 설교지만 당겨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정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인들의 사도. 자, 누구의 사도? 여러분, 그 사마리아부터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너는 바울에 가서, 로마에 가서, 어디에 가서? 로마에 가서 반드시 나에 관한 이야기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무덤은 예루살렘인가요? 로마인가요? 방금 이야기잖아. 바울은 반드시 어디 가야 된다고 했어? 로마에 가야 되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디서 죽어야 돼? 로마에 죽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시건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말을 내가 경외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한다. 고로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따위가, 세상 어떤 제도 따위가, 어떤 정치 따위가, 어떤 힘 따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르거나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완전하게 안전지대로 피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잘 봐요. 지금 봐요. 이 땅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 결사대가 생겼어. 유대인들이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해.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끝이라고 생각할 때, 더 이상 희망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해버리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과 나를 구출하고 여러분과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누이 조카 생질을 통하여 바울에게 전달이 됩니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40명이 조직됐으니 절대로 어디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이 이야기가 전달된 거예요. 바울은 너무 급한 나머지 백부장에게 말을 해. 백부장은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잘 봐요. 이 천부장은 야, 큰일 났구나. 이거는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 바울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이 생겨지는데 군인 무려 470명을 조직해요. 이어주세요.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그럼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주먹을 혼자 딱 쥐시고, 자, 손 내리시고 두 주먹을 딱 쥐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생질을 동원합니다. 백부장을 사용합니다. 천부장을 사용합니다. 47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앞주일의 설교였어요. 다 잊어버렸잖아. 감사해. 오늘 본문은 천부장이 편지를 씁니다. 뭐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총독 벨릭스. 그럼 이 편지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냐? 백부장에게 보냅니다. 가장 믿을 만한 백부장에게 자기의 마음, 속마음을 써가지고 총독 벨릭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전달 내용이 뭔지.
띄워주세요. 자, 우리 성경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오. 자, 집중하시고. 오늘 마지막이다. 어떻게 예배드리겠어, 성가대?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천부장과 총독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에서 그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람을 파견해야 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왕으로 벨릭스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 그 총독 밑에서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총독을 보호하고 다스릴 수 있는 천부장, 우리로 말하면 사단장급, 군대 사장장급이 뭐라고요? 천부장. 그 천부장 옆에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자, 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까 찬양을 기억하세요. 찬양.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환경을 보는 눈에서, 상황을 보는 눈에서, 문제를 보는 눈에서, 여건을 보는 눈에서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낙담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케 만들고,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분하게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인생을 깎아버리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천부장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0.3초. 물고기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물고기의 IQ가 0.3이래요. 엄마 물고기, 아기 물고기가 막 놀아. 근데 어미 물고기가 딱 걸려서 올라가. 그것을 바라본 새끼 물고기들이 이렇게 다짐하면 돼. 절대 안 물어야지. 절대 하는 순간 이발에 0.3초. 옆 사람에서 당신은 붕어인가 봐요. 시작. 천부장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총독이래. 총독 이름이 누구라고? 벨릭스. 자,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예요? 네, 서울. 자, 서울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있죠. 자, 대통령이 어디에 있을까요? 경복궁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총독이 수도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항구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기억나요? 자, 저랑 함께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가이사라 빌립보 간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아리까리 알딸딸 손 들어봐. 여러분, 반드시 가이드는 우리를 데리고 가이사를 가야 돼. 왜 가이사를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로 가요. 거기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째, 신들이 많아. 뭐가 많아? 자, 신들이 많다는 많은 신전들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로는 거기는 물이 풍족해서 풍요로운 아주 잘 산 지역이야. 농사 짓기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야. 그런데 그 가이사라에 가면 바로 가이사라 끝부분이 바다야, 바다. 그 바다 건너가 어디냐? 로마야. 그러니까 로마에서 반드시 건너올 때는 어디로 오는 거예요? 가이사라로 오는 거지. 그러면 잘 봐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뭘로 와? 배로 오니까 관광, 장사꾼,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를 걸쳐가? 그냥 가이사라 하면 다 맞잖아. 어디로 거쳐가?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 술집, 놀이문화, 먹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많아 안 많아? 그러니까 교통용 중지, 여러분 관광의 도시, 경영의 도시, 온갖 잡신의 도시. 자, 껐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여기 가이사라를 쭉 돌아다녀 보니까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더냐? 그랬더니 또 어디 가니까 엘리사라고 합니다. 어디 갔더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상해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하고 함께 다녀봤지 않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귀한 말을 해요. 크게 따릅시다. 허리를 펴시고 따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곧바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네. 성령님께서 네 안에 들어가서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되었네 라고 칭찬을 했어요. 나는 오늘 이 사도행전 강론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이사라는 로마 나라의 지도자들이 와서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 가이사라의 행정 군사의 중심지가 가이사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총독님, 제가 바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끌고 와가지고 신문도 해봤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봤더니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죄를 짓거나 어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을 죽일 이유도 없고 가둘 이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저렇게 발악을 하니 천부장 내 힘으로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당신이 거처하는 그 궁에 바울을 좀 안전하게 피신시켜서 보호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편지 내용이야. 내가 편지 내용을 지금 소개한 거예요. 자,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목사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박사케잖아. 띄워주겠다 그 말이야. 자, 손을 들으시오. 눈만 껌뻑뻑하지 말고 시작.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은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봤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천부장의 힘만 가지고 바울을 지키고 보호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자 총독 벨릭스에게 구호를 요청한다. 자, 여기까지 끄떡끄떡. 자, 우린 여기서 귀한 구호를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오늘 설교의 팩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 옆 사람에게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를 믿게 된 이유를 물어보면 사업이 망하고 몸에 병이 들고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터져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많은 재산을 잃게 되고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자기의 인격이 땅에 꺾이게 되자 믿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렇게 자기의 도움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인격의 한멸을 느끼고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전 인생 과정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취업하는 이유, 사업하는 이유, 장사하는 이유, 결혼해야 될 이유, 취미, 놀이 등등 여행 등이 결과적으로는 내 육체적인 재미도 있고 유익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간혹 혼자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이렇게 없을 때는 혼자 이렇게 찬양을 좀 많이 불러요. 그럼 목사이지만 저는 부르는 찬양 가운데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저는 목사인데도 강대성이 이렇게 쭉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제가 이 관절 수술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양반다리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양반다리가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요, 내가 이렇게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을 때는 성도가 있는 거면 내가 하긴 해, 먼저. 안도 없어. 그러면 혼자 리사이트를 하는 거예요, 리사이트를. 여러분, 혼자 천부지없어 찬양 부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혼자 이렇게 하면서 불러요. 때로는 눈물도 흘렸다가 때로는 회개도 했다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잘 봐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안수도 하시고 만져도 주시고 다시 위로도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꼭 이렇게 예배 1시간 드린 데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차 안에서 때로는 길에서 때로는 운동하는 가운데 때로는 방에 혼자 있는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래요? 가슴으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가슴으로 주 나를 외면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우리 두 손들 다 같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운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하고 곱씹어봐도 설명할 수가 없는 어떤 사건과 문제 때문에 애달퍼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근심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걱정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원망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여러분 비관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그분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내일의 은혜와 간증과 놀라운 사랑의 역사로 경험되어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요, 내가 너무나 속상합니다. 아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생활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쓰러질 것 같고 내가 정말 자빠질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까 봐 나는 솔직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끝까지 견디고 내가 믿고 그리고 바라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다윗을 연구해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쉽게 무너진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죄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았기에 그는 성군이 되었고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우리가 조금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 완전히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잘조잘하지 않고 전화 걸어가지고 누군가에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도나이가 지랄을 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서 내가 사망의 음침함에 놓여 있었지만은 내가 잘 피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싸움을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속상한 자리에, 정말 무서운 자리에, 황당한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리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이 없고 정말 벽이어서 더 이상 한 발짝을 탈 수 없는 사방의 우유의 싸움이 당할 때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다윗처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몇 개월 전에 이미 공부했던 사도행전 12장과 16장을 좀 가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 받았던 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작정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겠지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경을 잘 보면 잘 봐요. 차디찬 감옥, 캄캄한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망갈까 봐 다리와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 간에 군인이 한 겹, 두 겹, 세 겹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베드로를 만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혼자입니다. 캄캄한 감옥입니다. 차디찬 감옥입니다. 여러분,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옥문은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도와줄 만한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 실패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마저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다윗의 형편 속에서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는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총회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총회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총회가 열리고, 여러분 부부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총회가 열리고, 여러분의 사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총회가 열리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우리 원재성 목사님 여기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듯이 우리 원재성 목사님이 동생이 느닷없이 다쳐가지고 아마 토요일날 주일날 아마 우리 너무 놀랬을 거예요.
우리 온 목사님이 제일 착해요. 좀 착해. 나하고 조금 질이 달라. 나는 안 착해. 저기는 착해. 예. 근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냥 착가서 오토바이를 때려버렸으니까. 예. 근데 제가 제주도에 있는데 우리 온 목사님한테 카톡을 쭉 보냈어요. 제가 감사했어.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도 교회 안 나갔던 동생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회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고, 혼자 사는 동생이 함께 살겠다는 여자가 또 나타나서 책임지겠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 온 목사님한테, 야, 온 목사야, 네 기도가 응답됐다. 엄마 기도가 응답됐다. 여러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를 도와주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절망이고 낙심이고 무섭고 그렇다니까. 캄캄한 감옥이고 아늑한 감옥이고 차디찬 감옥인데, 여러분 봐요. 천사가 파견해가지고, 여러분 천사가 파견해가지고 여러분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쇠사슬이 풀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을 쭉 빠져나오도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한 다음에 천사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놀라운 천사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쭤봐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 듣고 성경을 보니까 맞아, 그래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나는 여러분들 다쳤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묶였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풀리기를 원합니다. 안 됐던 인생이 되는 인생이 되고, 막혔던 인생도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거뜬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23장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바울의 생명이 위급하니까, 백부장의 힘과 천부장의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 로마 시민권자가 만약에 죽어버리거나 우리가 그 유대인의 그 폭동에서 막지 못하면 그 죽음과 그 죄값은 우리가 다 치러야 되니 총독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 바울을 잘 보호해 줍시다. 저는 여기서 막 가슴이 막 쿵덕쿵덕 뛰는 거예요. 뭘 뛰느냐면,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맘먹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죽에 앉아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아무리 퍼주고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잘해줘도 정말로 경이 낍니까? 아무리 울어봐고 소리를 질러보고 땅을 치고 울어봐고, 내가 너 같은 인간하고 내가 왜 살았는지, 내가 너 같은 애를 내가 왜 낳는지,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런 모습 보면서 혼자 소갈이하고 있는 분은 여기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고 했는 그 현장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지만 마시고 경험하시고, 그 경험한 것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돕기 시작할 것이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놀라운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도저히 길이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두 단어만 크게 외쳐봅시다.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믿어지면 아멘.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사건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로 한번 가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방에 깔려 있잖아요.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밤길은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담대해. 절대로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절대 안 죽어.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가지고 나를 증인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두 주먹을 쥐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시작.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간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귀한 비전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사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천사가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 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일을 쓸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몸부림칠 때, 정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선과 착함과 의로움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모자람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한 번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반드시 감당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들고 한 번만 외칩시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가슴에 손 한번 대십시다. 우리 머리 한번 숙이시고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는 위기가 찾아오고 나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관계와 어려움, 현실의 장벽이 우리 앞에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움직여서 470명을 동원하여 정말로 바울을 지켰던 것처럼 하늘의 불말과 불병으로 우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아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 가서 증언하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삶에도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주님이 우리 곁에서 바라보시며 세상의 소리, 대적의 위험의 소리에 낙심하지 말고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고 역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세움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며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하사 다시 한번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목표와 비전과 고민과 문제를 놓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소가 곱씹은 것처럼 되새김질한 것처럼 그 말씀을 토해내서 삶과 생활에 적용함으로 그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과 문제 앞에서도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가 가사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마음의 상처는 싸매질지어다.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시고 쓰러진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며 우리 겁이 많아서 쭈그려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라고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사망의 골짜기에 있달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묶인 인생아 풀릴지어다, 막힌 인생아 열릴지어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초조에 사로잡힌 자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픈 부분에 손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혈압과 당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으로 내려갈지어다. 우울증아, 조울증아, 불면증아, 공황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지고 없어지고 줄어들고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암으로 아버지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병상에 계시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사라질지어다, 암은 줄어들지어다, 암은 쫄아질지어다, 암은 없어질지어다. 주여,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디스크로 허리 아파가지고 관절로 고생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는 치료될지어다, 허리는 고침받을지어다, 관절은 좋아질지어다. 아버지, 통풍과 태풍 모두 것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여자들의 부인 쪽을 만져주세요. 특히 여자들의 부인 쪽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완전하게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폐와 장과 아버지 췌장과 담낭과 비장과 신장과 아버지 심장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추정헌금을 드리네요.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국내 선교헌금, 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제 나눔과 비전 장학을 드립니다. 방송 헌금과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꽃꽂이 헌금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성가대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그리고 주차 안내로, 차량 봉사로, 방송실에서 접대위원으로, 그리고 헌금위원으로, 교사 선생님으로 주여 수고하는 손길들 주여 받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아버지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낌없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두 주먹으로 쥐고 세상으로 파송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저들의 앞길과 가는 길 위에, 이 학교 위에, 우리 왕성교회 대한민국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